마침 11월 달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보면서 이럴 때 한 5번 정도 우리 마침 이제 우리 교회가 10여 년 훨씬 시간을 지난 다음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가장 교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중직자를 세워가고 또 표징을 구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전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제가 쭉 읽고 5가지의 핵심 주제로 뽑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미리 오늘이 이제 우리 중직자 후보 집사님들은 마지막인가? 그렇지, 마지막이지.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마음도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1월 말까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할 때까지는 오시길 바랍니다. 안 온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 교훈이 교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받고 그래서 전한 그런 교훈과 교리가 있고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리저리 해석하고 당시에 유행하는 신화들, 그리스 로마 신화들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른 교훈들이 신화와 헛된 변론에 빠지게 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지난주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행복과 보람도 사람에게서 오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사람,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인든지 사람, 여기에 복도 있고 여기에 화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귀찮으니까 나는 이거 없이 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 맞나? 크루소라는 그 사람의 소설이 있었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옛날, 요즘도 어떤 분들은 자연인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서요. 자연인. 아세요? 자연인? 네. 산에 가가지고 혼자 막 이것저것 따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잘 보세요. 자연인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끊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근데 인생만이 아니고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이신 주님만 혼자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애초부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모인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인 사람들. 예비군 훈련에 모인 사람들은 뭐하러 모였어요? 예비군 훈련하려고 모인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 치면 누가 모여요? 학생들이 모이죠. 선생님도 모이고. 그것과 똑같아요. 교회라는 이름은 사실은 헬라어로 그냥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 그 이유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신앙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교회 모임은 사람의 모임으로 진행되고 운행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성도들도 그런 말해요. 그러나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게 아주 강했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아무나 다 와요. 가다 화장실 가는 사람도 교회 들어와요. 이민교회에서는 밥 먹으러 와요. 한국 사람 만나러 와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문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서신서 편지들을 쓰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고 있네, 굳이 편지를 써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경험대로 그 다음 사람들에 잘 전해주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복음서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기억에서 사라져가지만 기억에서 사라져가도 소위 구전 옛날 할머니들이 얘기해 준 게 또 그 다음 이런 말을 통해서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로 전해지는 이게 흘러갈수록 그대로 가요, 섞여서 가요? 맞습니다. 섞이고 뒤틀려요. 그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러다간 예수님이 전혀 이상한 분으로 잘못 전달되겠다 싶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이랬던 사람들의 바로 얘기를 듣거나 혹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걸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냥 믿음대로 잘 갔으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려워지고 문제가 나고 무엇보다 말씀이 흔들리고 교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갔으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한 교훈,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잘못 믿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 해도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오늘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시작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때는 정말 분명히 믿었지만 살아가는 환경과 일들이 생기고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이런 게 얼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문제가 안 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어떻게 잡아가고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아실 건 없지만 빌립보서나 다른 편지들에 보면 항상 뒷부분에 혹은 앞부분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무난한다, 누구도 안부 전해달라.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전화하다가 야야야 잠깐만, 누구도 저기 그러면 저쪽에서 괜찮아 잘 있냐 이런 거 똑같아요. 편지에 제일 마지막에 어느 가정도 무난한다 이렇게 쓰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바울이 기록해요. 자, 성경에 이름이 남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름으로 남냐가 중요해요. 차라리 안 남는 게 좋아. 이제 오늘 주로 말씀 나눌 후메네오나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잊혀지면 좋은데, 여러분 요즘에 잊혀질 권리라고 아세요? 잊혀질 권리? 뭐냐면 온라인상에 한번 자기가 무슨 글을 쓰거나 이러면 요게 뱅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 그러니까 온라인에 내가 옛날에 글을 썼지만 완전히 잊혀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걸 지워주는 사업도 해요. 그래서 누가 정치에 무슨 장관 차관 후보로 왔다는데 옛날 몇 년 전에 쓴 글이 요게 살아있어가지고 돌다 나와서. 성경에 이름이 남길 때 좋은 이름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놔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은 우리가 성경을 또 써서 이름이 남기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억에 좋은 이름, 착하고 충성된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간단하게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맙다 이런 뜻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에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예요. 그래서 너의 그 좋은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왔다. 이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여기 계신 할머니들,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주님께서 그 믿음 보고 네 엄마 덕분이야, 네 할머니 덕분이야. 그러면 또 할아버지는 빼면 또 서운하니까 할아버지 덕분이야.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이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보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 나를 너무나 많이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사실 오네시보로는 그러면서 보면 물질로 막 후원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질로 후원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도 나와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뭐 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예가 아닌데 제가 하려고 하는 예가, 자, 제가 감옥에 갇혔다. 형무소에.
여러분 면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침묵하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창피한 일로 있으면 여러분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다가 제가 핍박을 받아서 오게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갇혔잖아, 죄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기대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찾아왔다.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게 오네시보로예요. 그 다음에 이름만 간단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가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것 같아요. 디도, 우리가 잘 아는 디도,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는 또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기고, 여기는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에 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지켰어요? 누가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마가가 누구예요? 옛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각자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갈 때 그 원인이 누구예요? 마가야. 내가 좀 철없는 조카야, 바나바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한번 봐주자. 바울은 데려가고 싶은데 이번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심하게 싸웠죠. 그 마가. 근데 바울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걸로 봐서 뭐예요? 그 후로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의 길로 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했지만 브리스길라예요.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는 여러 편지에서 자주 나오죠. 믿음의 신실한 부부들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이 별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 아멘 하면 아멘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에라스도가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있는 걸 왜 쓸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너무 길게 쓸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중요한 이름들만 지금 드로미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지금 병이 들어 밀레도에 있다. 근데 이 사람 병든 걸 왜 쓸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이 사람 병이 왜 들었을까요? 밤새 술 먹고 이거 하다가?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들어서 바울이 함께 오지 못하고 밀레도에 남아서 빨리 자기는 목숨을 가겠다고 하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 남아서 빨리 병을 회복하고 오라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이렇게 우리도 볼 때는 뭐 이렇게 의미 없는 사람들 이름을 쓰나 싶은데 좀 저라도 안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우리 가제절기를 생각하고 뭐 글을 쓰면은 이금남 권사님이 인생 컬러링의 팀장을 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박지영 집사가 딸 가연이와 제자 훈련하느라고 애를 썼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남들은 또 그거 뭐 누구는 나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라도 이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온 교회, 갈라디아든지 에베소든지 빌립보든지 어느 지역에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이에요. 지금 디모데후서 때는 주후 68년, 69년. 그런 중에 너 혼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너 오면은 너 가보 집에 가가지고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아마 죽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거기 책이 있는데 여러 책 중에 특별히 가죽으로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그게 아마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아마 본인이 어디다 쓴 뭐 편지든지 아마 이런 것일 거라고. 그 다음에 이름만 으볼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 속에, 사역 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성들이 많겠어요. 수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악한 이름들,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다른 편지에서는 이 악한 사람들, 안 좋은 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왜 썼을까요?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교회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악행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 써놨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오늘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할 사람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구리 세공업자라는 걸로 봐서 금이나 은 세공업자는 당시에 그 신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리 세공업자는 신상 주변에 뭘 하는가? 하여튼 뭐 많이는 있겠지만 큰 돈은 못 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구리 세공. 근데 구리 세공업자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많이 시달려 있으면 저가 내게 많은 해를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정도면 뭐 가다가 바울한테 한번 이렇게 딱 눈 흘겨보고 이런 정도겠어요. 저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차라리 이름이 안 기록되는 게 낫지. 그렇죠? 특별히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과 설교에 대해서 엄청 대적하고 반박하고 해를 입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런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를 가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 이 사람을 특히 주의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알렉산더가 뭐하고 있다? 네, 활약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그런 일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막 한바탕 하고 이럴 디모데도 아니지만 혹간 누구라도 성도를 듣고 그 사람 손 좀 봐야겠네?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먹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람들과의 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도요 우리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탄이 우리 둘을 잡고 서로 한마디만 하면 더 긁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하도 해봐서 압니다. 요 말하면 거기는 완전히 팍 올라온다. 이런 걸 잘 알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더 감동을 받을까? 이걸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악해가지고
요거 건들면 저기는 빡 간다, 이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러나 그 성격대로 악하게 역사하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 사탄이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의 마음과 주로 하는 마귀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은 조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마귀는 속인다.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왜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했겠어요? 속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잘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거죠. 마음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네. 후메네와 똑같은 이름 나오지만 사람은 다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말로, 이 엄청 강한 말이에요. 암세포 같은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써요. 여기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후메네와 알렉산더, 아까 구리세고공자 알렉산더 말고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악하게 했나?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썼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썼을 수 있습니다. 한번 18, 19, 20절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잠깐만요. 그 앞에 전에 앞으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거,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무엇으로 해요? 너 안에 주신, 그 예언할 때 너에게 주신 거 있잖아, 확인한 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어려운 일을 보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막 일어나고 막 힘들게 하는데 너는 뭘 가지라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또 뭐라고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게 이제 뭔지는 해석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여기서 양심을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 양심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막 주차하는데 막 세 칸을 막 차지하고도 막 이러고 해요? 왜 주차장 앞을 막아요? 양심이, 우리는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양심은 있어요. 근데 양심이 어떻게?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말하면 빨리 이게 땡땡땡땡 울려야 돼. 이게 막 떠야 돼. 그게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어떤 양심을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작용하는 이 선한 양심을 버린 거야. 이걸 리젝트한 거야.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어떤 파산이란 말, 뱅크럽시, 이 물질 경제에서 파산한 게 아니고 파선이란 말은 굉장히 당시에 주로 무역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시에 배지, 배. 지금 무역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배예요. 비행기로 날아가지고는 한 500번 날아야 돼. 그런데 큰 배에다가 뭘 실어요? 이 컨테이너들 수천 개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제일 놀랍고 제일 엄청난 일은 어떨 때 일어나요?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파선났다, shipwreck 됐다. 믿음에 관해서 완전히 다 날려먹은 거예요. 파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 이것을 고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할지를 예로 드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을 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근데 그들 가운데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참 그냥 그들 중에 그 가운데 그러면 고기 싹 묻혀가면 그나마 난데 그들 중에 저건 너무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이건 디모데에게 꼭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내준 것은 이란 말이 있죠. 이거 표현이 참 무섭고 강력한 표현이죠. 아까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와 비슷한 수준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사탄 불러가지고 자 얘들 데리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분명히 말하면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문시켰다는 거예요. 파문이라는 단어는 중세 캐톨릭 할 때 많이 썼고, 문에서 문을 깨고 문 밖으로 쫓아낸다고 출교,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말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교회 밖으로 그냥 교회 나가게 했다 그러면 될 건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다 알지만 말하기 싫은 거죠. 교회에서 쫓김을 받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건 누구에 갔다고 생각한다고요?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당시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목사가 옛날이나 그렇지. 오늘날에는 교회 옮기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거니와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쉽죠. 우리만 그냥 모든 한국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가 입에 그냥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교회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사실은.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있어 갈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외국에만 살아봐도 알아요. 그냥 한인교회만 있어도 반가운 것처럼. 그런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 그 증거가 교회의 멤버냐, 교회의 성도냐,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이냐, 이걸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제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죠. 신성모독이죠. 이게 블레스폼이라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도 있죠.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결국 양심을 좀 버리고 믿음에 파산했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출교시켜서 사탄의 그냥 자식으로 이를 선포한 것은 왜 그래요?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과 이거를 이게 엄청난 죄를 이 사람들이 함부로 겁도 없이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다른 교회 갈까요? 못 갈까요? 당시에는 못 갑니다. 당시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면 다 알려져요. 그만큼 출교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성모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도저히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라고 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로는 못 가니까 2000년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으면 되잖아요. 어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종교가 기독교뿐이야? 맞죠? 다른 종교가 많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기독교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기독교만 종교냐? 하고 거기 다른 종교, 당시에 유행하던 조로아스터교, 불을 섬기는 신, 아니면 나 유대교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가면 출교시킨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출교 막 안 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번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한번 비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거 출교한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나간 사람에게 그 정도 너는 이제 지옥 백성이다라고 해도 천국 지옥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있을 때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무슨 천국이 어디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썼냐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들이 교회 멤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로 다 알게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도들이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영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기독교 버렸어 이제 예수 종교 복잡해. 나 요즘에 불교 믿어 뭐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 하나 쫓아낸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누가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그건 주님이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고 교회적으로는 이들이 교회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과 교회에 관해서 무슨 주장을 해도 이제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야 되죠. 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교회 쫓겨나갔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교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맞아요. 합니다. 더 악에 바쳐서 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특별조를 조직해가지고 저놈 쳐라,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 오히려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냥 무차별로 당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여전히 악한 말을 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거 믿어야 뭐 되겠냐? 혹은 당시 소문대로 거기 가면 뭐 애들을 밤에 잡아먹어,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 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마귀의 자식으로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말하는 거야? 사탄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설명을 길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 같지만 아닙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것. 이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거 한 번 했다고, 그 말씀 한 번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봐요?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그게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은사와 능력으로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된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막 나가는 것만 힘쓰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에 내가 딱 문을 열어놓으면 마음의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울이 정말 사랑이, 그 양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성도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냥 뭐 사탄에게 내줬다고 막 출교하고 말도 그렇게 했더라.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될까 봐 바울은 그게 가장 염려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목사님 좀 은혜로운 말씀 좀 하시지.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예인들 중에 특별히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기나 이걸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댓글. 댓글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죠? 댓글이 뭐예요? 자기가 뭘 올리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만, 거기 들어오면 거기다 막 글을 다는 거야. 여러분, 자살한 많은 연예인들 중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댓글이라는 게 뭐예요? 이 댓글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댓글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 기만무게 댓글 해가지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댓글은 어디 있어요? 온라인상에 있어요. 컴퓨터상에.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굳이 와가지고 야, 너 댓글에 이런 거 떴더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연예기업 사는 분들은 연예인들에게 댓글 보지 말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게 또 묘해. 또 한 번 보면 그거 보고 싶은 거야. 안 좋은 말 하면 더 심한 안 좋은 말이 혹시 없을까 해서 또 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댓글을 읽지 말아라, 차단해라. 왜?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의 얘기에 자꾸 휘둘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 말은 뭐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벌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벌을 받아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 사람은 신성 모독 계속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또 예정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뭘 듣고, 아 그게 그래? 이게 교회들마다 오늘날 교회 제일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마음으로 믿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있는데 오늘날이야 더 말할 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미 뭐 다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출교시키는 거 이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다시 막 교회들에게서 막 다시 출교를 시켜야 돼, 그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교단에서 목사를 쫓아내도 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끔찍한 뭐 그냥 이런 걸 쫓아내도,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교단이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다른 교단으로 가요. 그럼 교단에서 또 이거 또 하나 왔다고 또 받아들여요. 그게 지금 세태예요. 성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왕 예수께서 부르셔서 모인 성도들이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바울은 그게 중요했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사람들은 너무 심하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서 사탄에게 내줬다, 출교시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알고 지키면 성도들이 제가 뭐 다른 교회 성도들지만 우리 교회라도 이걸 잘 알고 지키면 그런 목사들, 성도들 이런 데 영향을 덜 받고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웬만하면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여러 설교들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많아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를 혼란시켜요. 뭐 더 하면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성도들은 여러 이유로 한국 교회만 다,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떠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슨 이유로든지 떠나고 나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그들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요즘 시대는 가면 그때보다 심했으면 더 심했고
강했으면 더 강했지 절대 약해지지 않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른 교훈, 잘못된 진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빠진 게 뭐예요? 헛된 논쟁에 이 말에서 다 말이 나고 말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눈빛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눈빛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말로 나오는 것은 가슴에 박히지요. 야고보 사도가 혀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옥의 불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요즘엔 그런 설교 하지도 않죠. 그러나 말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수단도 되지만 동시에 착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성경이 굉장히 과장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보다 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함부로 계속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들으면, 망령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 안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이런 말들을 말하는 거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참 표현도 암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말들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이들의 말이 몇몇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바울이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전서 후서 이 두 편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까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교회는 어차피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오래 걸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바울은 순교 당하는데 그 디모데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잘 파악해야 된다. 망령되고 헛된 말에 너도 하지 말고 그런 말에 빠지지도 말고 헛된 변론에 말다툼에 빠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처음 나누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굳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말하면서 힘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함께 있음을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도 너도 조심해야 되고 너도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이들을 이미 출교시켰으니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번 12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는 가자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언덕 위에서 63년째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대신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30명의 모든 우리 남자 집사님 10분, 여자 집사님 20분이 우리가 다 완벽하지도 않고 저부터도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한, 제가 늘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은 참 믿음 약한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별로 믿음의 효과가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사탄의 속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기왕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온라인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댓글이 뭔지 살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좋은 이름, 선한 이름이, 성도들을 세우는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후보 집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남아있는 좋은 이름으로,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고 착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에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에 신실하고 충성된 이름, 이렇게 남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